집에 오는 길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은 어떻게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몰기지를 받아서 샀어. 그럼 몰기지는 어떻게 해요? 매달 아빠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갚아요? 그러더라고요. 걱정인 거예요. 이 집이 지가 어떻게 될지 지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비치한테 그랬습니다. 야,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게. 예. 이런 아이가, 제 아이가 이런 생각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이건 아빠가 생각할 문제지 이게 한비치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웃으실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너희들 걱정도 팔자다. 그러실 겁니다. 네. 제 둘째 한결이는요, 완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아빠인 저를 닮아가지고 완전 액티브하고 와일드하고 스터번하고 똥꼬집이 너무나 셉니다. 제가 이 월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이제 이 아이들이 항상 토이 섹션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구경만 해 그러죠. 장난감을 잘 안 사주는데 우리 한비치는요, 이 센시티브하고 젠틀하잖아요. 이 장난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장난감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합니다. 곁눈 질로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나 안 보이나 보면서 아빠가 혹시 사줄까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한결이는 얘는 그냥 무조건 잡습니다. 딱 잡고 아빠 이거 사줘. 딱 그럽니다. 그럼 안 돼. 그러면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를 반복하다 결국에는 어느 순간 손에 들고 와서 계산할 때 딱 내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줘야죠. 네. 참 그 한결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 주세요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사주기까지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둘째가 어느 정도 고집이 세냐면 얘가 3살이 되기 좀 전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방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둘째한테 그랬습니다. 방 치워라, 밥 먹게 장난감 치워라 그랬더니 3살도 안 된 이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싫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제가 해병대 출신,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예.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제 방법인데 이 녀석이 싫어 그러니까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치워 그랬죠. 그러니까 또 저를 쳐다보면서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워 싫어를 1시간을 방 안에서 둘이 싸웠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맴매를 들었죠. 맴매를 어쩔 수 없이. 네. 그 맴매를 들으니까 그때서 울면서 치우더라고요. 이 2살 반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고집을 부릴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부모 밑에 나온 이 아이들이 어찌 이렇게 다른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아이의 공통점을 요새 찾아냈거든요. 요새 찾았습니다. 두 아이의 공통점을. 뭔지 아세요? 말을 뒤집게 안 듣습니다. 둘 다. 어쩜 이렇게 틀린 애들이 말 안 듣는 건 그렇게 똑같은지 참으로 놀라워요. 말 안 듣는 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 녀석이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한비치는 큰아이는 이 아이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항의 정도가 틀린 것뿐이지 말을 안 듣는 건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보면서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자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인가? 아니면 말썽꾸러기에 청개구리 기질이 다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려는 자녀인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저는 후자에 가깝더라고요. 화도 잘 내고 성격도 사고가 강해서 똥꼬집도 자존심이 세서 이야기를 안 듣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은 좀 더 괜찮습니다. 근데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시려고 아마 꽤나 속사나 속였을 겁니다. 아마도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실 때 어떠한 자녀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가는 나는 어떠한 자녀인가? 이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내가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함과 영광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 세상과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이 장엄한 속에 놓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그 충분한 감격과 그 감동에 우리는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요, 시편 8편 3절과 9절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밤 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광범함에 비춰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본인을 생각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동일한 고백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이 고등 동물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죽으면 결국에 흙으로 다시 소멸해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등 정신을 갖춘 지식이, 그 고등 정신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우리를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에 하나의 박테리아, 즉 굉장히 저등한 형태에서 진화된 한 고등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려고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만을 추구하려고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머나먼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과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아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마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수도 없이 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저 허물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 권세를 표현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른 창조물보다 좀 더 고등 정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존재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냥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신의 성품,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더 이상 나의 본질, 나의 자아, 나의 사고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신 영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나의 사고와 나의 본질이 나의 생명을 주장하였고 내 머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이루어진 그 몸된 지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나의 몸과 행동이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고 몸이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대로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우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명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시간이 허락할 때만 소명을 따라 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우선이라지만 직장이 먼저고 공부가 먼저였고 본인의 이익이 먼저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삶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직장이 가족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뒷전인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저 교회만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자녀의 삶은 그 삶 전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이기는 아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이길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어서 말을 듣는다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죠. 진정한 순종은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종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백겁을 다 해놓고 이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된 것이라는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주님께 내려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본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아비데라 신당에 들어가 제일 큰 우상의 손에 큰 망치를 들려놓고서 나머지 전부를 부숴버리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라고 증거함으로써 이 아브라함과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12장에서 불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 외에도 훌륭한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과연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외에 다른 훌륭한 사람이 없었겠냐는 말이죠. 이 욥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욥은요,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면에서 동시대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숭배자였고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욥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 메시아 라인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11장과 12장 사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여정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미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이 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배우기 위해서 그 여정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숭배자로 살아온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요즘 유명한 여성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 장도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에 이 TV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얼마나 수칙했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근데 장도연 씨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미안하다. 엄마가 된 것은 처음이었어 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실수할까 봐 더 수척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한 처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은 것이,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처음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기 위해 여정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기 위해 여정을 떠나셨습니까? 아니, 그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옮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족과 같이 이민을 한다는 것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터전과 가족들을 나누고 다른 곳으로 완전히 옮긴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향한 두려움과 기대 반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반을 다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풍습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족들도 없이, 친구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새롭게 시작을 하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우리도 이민 생활을 다 해봤으니까 그 어려움과 두려움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열심의 대가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란을 떠난 때는 이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모든 사람들 이끌고 라고 말씀하는 걸 보아 제법 많은 재물을 이제는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운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수많은 고생을 하며 기반을 세웠는데 이 실패도 해봤고 부족한 가운데 온갖 고생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다시 떠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았다는 것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떠나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택하기 위해서 그동안 쌓았던 본인의 기반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사회적인 지위, 명예 등 정말 힘들게 이루는 기반을 다 놓고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집, 본인의 생활의 터전, 본인의 백업 플랜, 리타이어 플랜,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떠나라는 것입니다. 보장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곳으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정 도중에 약탈을 당할지 외부인의 공격으로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까 갈 만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단 떠나라는 것입니다. 행선지가 정해진 곳도 없이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냥 떠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그곳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욱더 좋아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큼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 없는 저와 저의 씨의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무서운 기근이 들었습니다.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하신 그대로 발 붙일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땅을 향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땅에 가면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게 발 붙일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다만 그 땅을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생활을 유지하게 필요한 직장, 비즈니스, 집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생활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니까 먼저 헌신을 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내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 명령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너희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때의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적용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 우리의 아니, 우리의 생활 터전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부르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 각자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그 명령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본인의 편리함, 본인의 계획, 본인의 가지고 있던 왕자로서의 권력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버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베테랑의 어부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어업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누가복음 19장을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라고 응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자의 모습을 포기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전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들이 본인의 본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의 길을 따라 다니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기도 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이 청년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서부터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하고, 학창시절에 컨닝 한 번도 안 하고, 비즈니스에서 세금 탈색 한 번도 안 하고, 남을 속인 적 한 번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학창시절 때 컨닝 너무 많이 했고요, 거짓말은 수십 번도 했고요, 비즈니스 할 때 탈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실하고 믿음의 생활의 표본일 수밖에 없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를 보시며 사랑하사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온 이 청년을 사랑하시며 부르시길,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직장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가족의 생활권을 책임져야 하니까, 지금은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여서 돈을 너무나 들였기 때문에 슬픈 기백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르시고 있음에도 지금의 생활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라고,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정해놓고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짐을 싸고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라고 정해놓은 우리의 테두리를 무너뜨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찌 두려움이 앞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찌 걱정, 근심이 앞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일에서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국의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요, 망한 술집의 아들이었고 중학교를 중퇴하고 파괴된 인격으로 제대로 인생을 배워본 적이 없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생전 처음으로 시골 교회에서 억지로 참석하였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사랑한다, 이 욕만 듣고 살았던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께 처음 듣고 주님께 무소유로 살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헌신을 결심하였고 지금도 무소유로 살고 계십니다.
이 결혼하여서 주신 5자녀 이름도 순종, 인내, 응답, 충성, 선교라고 지었다고 하십니다. 예. 마지막 한 명이 더 있으면 아멘으로 짓겠다고. 예. 그거 끝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나면 안 된다 싶어서 아멘으로 짓겠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을 다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이 하루는요, 첫째 아드님께 선교사로 계신 아프리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갔더니 아들 선교사님께서 완전히 시커멓게 아프리카 원주민 같더래요.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같이 사니까 그 집은 정말로 말할도 못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 선교사님께 거하는 움막 안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이리로 보내시지 왜 내 아들을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나는 굉장히 불우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런 곳에 어울립니다. 차라리 제 아들과 제 위치를 바꿔주세요. 그날 밤새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긴 편지를 쓰고 그것을 손에 쥐어주고 왔습니다. 그 편지의 끝에는 아들에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국 한국판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손쉬었습니다. 이런 복음은 나만 아는 것입니까? 모든 교회, 모든 교역자들, 모든 교인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시험 들었다, 답답하다, 지쳤다, 못 견디겠다, 은혜가 안 된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저는 늦게 부름을 받은 제게 이런 충격이었다면 모든 먼저 교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주는 분위기입니다. 팔짱 끼고 앉아서 나 좀 감동시켜봐 하는 태도입니다 라고 소리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험 들고 답답하고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아드님께 하셨던 그 말, 우리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했던 그 말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 한복판에 만나서 같이 주님을 기뻐하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서로에게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제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시험, 근심, 걱정, 불안, 미움 없는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머물자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